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우리 성령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공림에 대해서 함께 논할까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령님과 또 신약의 성령님이 함께 콜라보하는 장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공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과연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좀 더 가까이 느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성령이 약하다, 성령 사역 부분을 많이 등한시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타 교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정확한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장로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과 성령님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정말 장로교가 추구하는 그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만물 가운데 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는 일을 배우며 새로운 비전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임한 그 사건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그렇죠. 성도를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시대에도 사역하시는 성령님은 특별히 임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찾아오신 것인 동시에 구약의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유로 우리가 교회가 탄생되는데 이 사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짓는 놀라운 이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은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역에서 그 사도들에게 그 이양되는 측면. 한 분의 성령 충만함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파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 교회가 탄생되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순절 성령 공림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계셨던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과 더불어 또 뭐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 이름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갈림 사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절, 2장에서는 이 오순절 날이 이르메라고 있습니다. 자, 때가 참에 혹은 이르메 그 헬라어로 완전히 성취되메라는 뜻입니다. 자, 이르메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성취됐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속 사역의 완전한 성취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심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최절정이 뭡니까?
성령 강림. 그래서 완전히 성취함에 이름에 이 놀라운 사건이 새 시대의 도래가 완전히 성취된 시대에 지자들이 같은 한 곳에서 모였다는 것.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그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어떠한 자세와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로지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합니다. 저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교회 탄생하기 전에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본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가 시켰어.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강제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온전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물며 아비가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열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준비를 요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순전하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미 새로운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될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미리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함께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구약의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의 구름과 불꽃과 또 행한 그 모습으로 그 성전에 득했습니다. 특히 성전의 구름, 그 구름은 쉐키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교회와 성도의 심령에 충만해야 되죠. 우리 장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살아계심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또 모세의 장막에 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자욱했던. 근데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와 성령 그 성도의 심령 안에 이미 성령께서 충만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바로 초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인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일부 뭐 철학자나 공상주의는 이것이 사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공공, 그래서 물건을 통용했다 해서 공공의 이미지. 그리고 무슨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그런 마르시즘, 마르크즈, 마르크스즘의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 보면 1, 그 약등이 두 개죠. 바벨탈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사람을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흩으신 것을 다시 모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락방 성령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언어를 혼잡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락방 사건 때 우리가 다 성령을 말해서 다 우리가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고 나서 그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베탈 사건에 인간의 죄로 인해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에 들려지게 된다. 그것이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청세기가 쓰여진 지 불과 11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더 높이 바베탐을 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불순한 언어로 그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졌는데 그것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역사 속에 상생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조 3항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죠.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셨다. 뭡니까?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직분이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되는 신구약의 말씀. 그리고 설교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십계명, 그리고 율법들.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신 약속을 따라 당신의 임재와 성령님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성도를 모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전도합니다. 아니,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에 들어질 때 성도들이 모아질 뿐만 아니라 오신 자들도 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가족 무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물으니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온 가족이 와서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딱 3달 되는 날. 찬송가가 또 저의 기도 소리가 교회를 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신적 인격이신 성령님. 신적 인격이신 성령님은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벨직 신앙서에서 11항에는 성령님은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십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창조함을 받은 것이나 생겨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필리오케죠. 자, 그래서 성부는 나오시지도 나시지도 않은 분이 성부입니다. 성자는요 성부로부터 나셨다. 나셨다. 근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나셨다는 게 아니라 발출,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삼위의 인격, 위격을 히포스타시스를 가진 분입니다. 순서에 있어서 논리적 순서. 그런데 그분은 동일하다. 호모 우시오스, 호모 데오스.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본질, 위업,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셨다 해서 그분이 어디에 존속되었다. 어디에 예속되었다. 이 종속설, 예속설을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설, 독자적인 존재, 필체.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역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53문답.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나 성자 하나님처럼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수줍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께서는 하신 일은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것이 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은혜서 성령 충만, 그리고 명랑함을, 귀신 쫓아냄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겸손해요. 왜냐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자라면 성령님의 이러한 속성을 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창조하신 성령님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부와 성자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물 이전에 무엇이 해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9 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응고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하늘에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의 것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인가? 그래서 교회가 창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힘입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아멘. 자, 이것은 성령을 통한 고백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는 그 기도가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그래서 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 또 도우심이 절실하기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자주 우리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런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 그것은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더욱 분명하고 힘있게 역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더욱더 살며 기동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처럼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문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 기자들이죠. 120명의 문도 특별히 12제자 11제자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론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 탄생하게 됨으로 우리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그래서 11명과 사도 11명과 포함해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죠.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도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특히 오순절 강림 때 이 베드로의 그 설교는 정말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설교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다락방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두운 시대, 또 좀 더 점점점 무신론적,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는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고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절실한 때가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오순절 역사를 정말 그때처럼 기다리고 매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다림 중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활동하고 살며 기동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았기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빈 마음에 임하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에도 임합니다. 기다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소망하고 대망하는 마음에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된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도들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지만 또 신약에는 좀 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백성됨과 자녀됨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볼 때 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요? 성령이 보존하십니다. 성령이 인치셔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양자다. 상속자라고 인치고 보증하시고 중간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비단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전체가 성령에서 살며 기동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탄생에 대한 그런 우리 교리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그 성령님, 오순절의 성령님에 대해서 매약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새 창조하셨죠. 그리고 부활과 영광과 그리고 종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급박한 세상, 삭막한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